네,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 2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온라인으로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통일 찬송가 337장을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네, 이제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ANC 사랑과 힐링을 위한 우리 기도 제목 28가지 우리 한 달 동안 2월 한 달 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깨진 관계들이 회복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화목하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깨진 관계는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관계 속에서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참으로 그 십자가만을 붙들고자 우리가 이 시간에 모였습니다. 십자가만을 사랑하고자 이 시간에 이 새벽 미명에 하나님께 우리가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 듣는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이 회개에 대해서 오늘 또 살펴볼 텐데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관계 속에서 또 배우자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또 친구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더 나아가서 또 우리가 말 못하는 그런 어떤 비즈니스 하면서 있는 관계들,
관계들 가운데 회복이 필요하다면 주님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모든 깨진 관계들을 회복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네, 오늘 본문 앞부분은 회개에 대한 내용이고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렇게 5절에 되어 있지요. 그리고 뒷부분은 열매에 대한 내용입니다. 열매 없는 나무는 쓸데없으므로 찍어버린다는 내용이 7절과 9절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회개와 열매를 연결시켜서 오늘 본문을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 부근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3장 8절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누가복음 3장 8절 상반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요. 회개라는 단어와 열매라는 단어가 같이 나오지요. 여기서 우린 회개와 관련된 중요한 진리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참된 회개는 합당한 열매를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참된 회개는요. 합당한 열매를 동반한다는 것이에요. 합당한 열매를 맺고에 대한 다른 번역들을 보면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것을 보여줄 만한 바른 행동을 하라.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의역하고 있고요. 회개했다는 증거를 행실로 보여라. 공동 번역은 이렇게 의역하고 있어요. 자, 무슨 말일까요? 진짜로 회개했다면 회개한 사람은 회개의 내용이 그 행동으로, 그 행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훔친 사람이 회개를 했다면 물건 훔친 것만 시인하는 게 아니라 훔친 물건을 본 주인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돈을 빌렸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돈을 갚지 못할 경우가 되었다면 그 상황을 채권자에게 설명을 하고 갚을 수 있는 만큼 빚진 돈을 갚아 나가는 게 참된 회개라는 것입니다. 말만 미안하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요. 돈을 떼어 먹으려고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돈을 빌린 채무자로서 상황이 어떻든지 적은 금액이라도 매달 갚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남에게 피해를 주셨습니까? 금전적인 피해일 경우 미안하다는 것만으로 안 됩니다. 빌린 돈은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갚을 돈이 없다면 한 달에 10불이라도 갚아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채무자로서의 바른 태도이자 성경이 말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의 교훈입니다. 동해 보복법으로 알려진 이 법은 보복을 하라가 아니라 필요 이상의 과도한 보복을 금지시키는 동시에 가해자의 책임을 묻는 법이기도 합니다. 자, 이 같은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회개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1절에서 5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대충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던 중에 갑자기 들이닥친 로마 군인들에게 무참히 살육당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러한 죽음이 심각한 죄의 형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절 이하에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명의 사람들을 한 번 더 이렇게 언급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 그렇게 죽은 줄 아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도전하시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자들도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같이 망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심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고요. 우리 모두는 다 그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에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보다 내 자신이 회개할 것은 없는지 스스로 돌이켜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5절에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자연스럽게 6절로 이어지면서요. 열매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구하는 주인이 있었는데요. 그는 3년이 지나도록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포도원 지기에게 명령을 합니다. 무화과 나무인 경우 보통 3년이 지나면 열매를 맺게 되는 특성이 있는데요. 이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자 포도원 지기는 금년이라고 하는 즉 1년의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거름도 더 주고 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가서 찍어버리라고 주인에게 말을 합니다. 자, 이 같은 내용을 제가 오늘 서두에서 말씀드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내용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회개와 열매를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은 오늘 본문 문맥상 크게 무리가 되는 것 같지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만일 오늘 본문 후반부 내용이 회개의 열매에 대한 내용으로 간주해 본다면요. 그저 다른 열매가 아니라 회개의 열매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주인이 바라는 열매는 과연 무슨 열매일까요? 네, 말씀드린 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주인에게 매우 귀한 열매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로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회개를 행동으로 옮겨주는 것은 주인, 즉 우리 인생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 우린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입술로는 회개했지만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은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미안한 마음은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는 회개했지만 막상 내가 잘못을 한 대상인 배우자에게는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다면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의 것을 실수로 잘못 취했는데 그것을 돌려주지 않고 아직도 가지고 있다면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열매니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런데 여러분, 죄인된 우리는 좀처럼 회개를 하길 싫어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회개도 잘 하지 않지만 회개를 해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까지 맺는 것은 매우
매우 부담스러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 다시 한번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6절 이하의 비유에서 주인은 하나님을,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열매는 참된 회개를, 그리고 포도원 지기는 누굴까요? 네,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중보에 의해 열매 없는 이스라엘의 심판을 유보하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심을 이 비유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서 사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인 내 안에 거하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맞습니다. 우리는 열매를, 회개에 합당한 열매조차 우리 스스로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의 개입이 절대적으로 요구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심판을 연기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세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중간에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그렇다고 심판이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심판은 결코 취소되지 않고 언젠가 반드시 임할 것임을 보여주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물론 믿는 자들은 심판에서 건져 주시지만요. 베드로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정죄함도 없고 심판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회개하지 않고 살아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 저한 캘빈은 성도의 삶을 한마디로 회개하는 삶으로 정의했어요. 이것은 신앙인의 삶이란 회개하는 삶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매력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게 아닐까요? 잘못했을 때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고요. 손해배상을 해줄 것이 있다면 책임감을 갖고 해주는 그런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복된 한 주가 되길 소망하고요.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우리 주님과 아주 친밀한 그런 대화를 나눌 때에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회개를 안 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를 했으면 좋겠고요. 회개는 했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아직 맺지 못했다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할 때에 그것들을 생각나게 하셔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들은 회개해야 할 죄인임을 먼저 고백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못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회개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겠죠. 오늘도 또 내일도 우리는 죄를 짓고 살 것인데 그러므로 회개하는 영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셔서 참으로 어릴 때 지었던 죄 또한 지금도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 우리가 계속해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회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회개했다면 참으로 갚을 것은 갚고 미안하다고 말하며 참으로 내가 남에게 잘못했다면 그 사람을 찾아가 무릎 꿇고 용서함을 구하는 저희들의 멋진 삶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 그 열매를 통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함께
각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샬롬.